예수님의 일생을 이제 다룬 기록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네 권이 있어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네 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알 길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선물임을 여러분은 아마 익히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서들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루는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각자에게 주신 그 자질과 능력과 소명에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그의 사역과 교훈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학자들은 사복음서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논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점들이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그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가 유대인이에요. 우리 유대인의 메시아다, 유대인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유대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관점이 좁죠, 그죠? 유대인이니까. 한국인들이 가끔씩 좀 행하는 것들 중에서 특히 정치인들 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지켜보면 후보들이 관점이 가치관이 전 세계적이에요. 우주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국지적인 것 같아요. 우리만의 문제만 좀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마태는 자신의 독자들의 거의 99.9%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일생을 그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천한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게 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다. 요즘에 아마 병원에서 그런 대접을 하면 아마 요즘에 그 젊은 엄마 클럽들이 있다며요. 무슨 방이냐고. 맘마방인가 마음 카페 이런 것들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내 새끼를 말구에서 태어나게 했다고 이런 병원 문 닫아. 그럴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마가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일생이 고단한 거야. 엄청난 고난을 겪는 거야. 고난의 종으로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고초를 당하실까? 그게 우리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일찍 깨달았다고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철저하게 인간적입니다. 그것은 아마 기록한 누가가 직업이 의사를 했죠. 그죠? 의사이자 역사
학자쯤으로 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더도 덜도 아니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사실적으로 요즘 뉴스에 보니까 팩트 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팩트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오전에 우리가 기적이라는 교리를 좀 다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 있고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저자가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그냥 기적이고 그냥 일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기적이지만 자연적인 일이거나 초자연적인 일들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것도 시간대별로 쫙 쫓아가면서 연대기 순으로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제가 그 사마리아 여행을 통해서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듯이 누가는 꼭 예수님을 꼭 뒤쫓아가는 그 전기 기록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쭉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움직이면서 여기서 뭐 했고 저기서 뭐 했고 여기서 무슨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전기다. 일생의 전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제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저는 누가복음에서 가장 저 가슴을 팡 쳤던 그 구절이 뭐냐면 마지막 장면 십자가 처형된 장면에서 갑자기 누가가 무엇을 기록하냐면 로마 백부장의 말을 탁 기록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로마 백부장이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 일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처형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인간이었다는 것을 로마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Certainly, this man was innocent. innocent가 뭔가요? 무죄한 자였구나. 여러분, 누가가 이 로마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인간들 치고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두 죄 아래 팔렸고 죄 아래 태어났어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자신이 처형한 그 죄수를 보고 He was innocent. 그는 무죄한 자였다. 우리말로 의인이었다라고 번역했지만 좀 약해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 이렇게 성경에 번역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드립니다. 누가의 의도가 뭘까요? 누가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때요? 비교해보니까 유익하죠? 은혜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관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테마는 무엇일까요? 제가 올해 요한복음을 선택하여서 강해 설교를 하기로 결심한 것은 제 스스로에게는 더 깊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함이고요. 또 신학적으로도 가장 최고봉에 좀 다다르고 싶은 그런 소망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깊고 영적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표피적이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들을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지식과 지혜의 세계로 이끌어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 단계 또 확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또 내년까지 한 2년의 과정, 3년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거는 그냥 요한복음을 여행하는데, 이번 여행은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쓱 눈으로 살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꽃이 있으면 꽃 색깔도 한번 바르다 보고 좀 자세히 쳐다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 또한 이제 좀 달라지고 좀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듯한 그런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이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좀 그런 인생으로 변화 좀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대충 그냥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취미를, 나의 쾌락을,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그런 좀 천박하고 세속적인 방식을 그만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깨닫는 그 소명의 인생을 좀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식대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성공하셨나요? 자기 자신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선택하고 살아온 것들이 옳은 선택이었나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나요? 좀 이제 물어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저도 오늘 아침에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더아마, 그래, 너의 선택은 옳았는가?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 세워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마저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판정을 받을까 생각하면 오금이 저려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뒷머리가 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절로 하나님 앞에 주여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제 자신을 위로하는 차원이겠지만 적어도 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자기가 누구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이 실존적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저 태어났으니 숨이 붙어 있으니 숨을 쉬고 배가 고프니 그냥 먹고 졸리니 자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올해 요한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그런 껍데기 같은 것들을 다 걷어내고 좀 더 알맹이를 여러분 인생의 손에 쥐기를 간곡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선재하시는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비책을, 하나님을 만나는 비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사랑하고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확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부활을 왜 해야 하느냐? 부활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다고 자기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서 밝히고 있나요? 20장 30절 31절 빨리 펴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찾으셨나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니라. Eternal life. 그러므로 미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영생을 얻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요 은혜인지를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점점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의 세상을 여행하고자 합니다. 첫 주 설교에서도 말했듯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훨씬 더 깊고 오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니 다른 복음서, 세 복음서 함께 본다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별명이 붙은 세 복음서를 요한이 읽어보았더니 다 훌륭하지만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처음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빠져 있음을 발견하고 보충하여 기록된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동기가 있어서 그것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연구자로 참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아더 핑크예요. 이분은 꼭 저 같다노 할까요? 이렇게 쓸만한 교회를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셨어요. 성경 연구가, 성경 해설가로 호주에서도 활동하시고요. 큰 교회, 일정한 규모를 가진 양들, 그런 시스템을 가진 교회를 담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아더 핑크예요. 아더 왕이 아니고 핑크 색깔의 아더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요한복음에 연구하고 나서 지난번에 책 소개했죠? 1200페이지짜리 요한복음. 이렇게 책을 썼어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주님의 탄생을 알려준 것이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요. 동방박사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고 알려준 이야기를 소개해요.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왜 소개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다. 천사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사들을 통해서 미리 고지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탄생입니까? 보통 탄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탄생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담겨 있고 그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것을 얘기해요. 지상에서 주님이 33년 계셨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갈보리산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며칠간 머무셨다 가셨어요? 40일 동안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끝을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33년 사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에 그대로 구름 위로 하늘로 올려졌다는 이 사실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로 올라가고 부활하는 것도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일단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숙고해 보면 크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드 핑크처럼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읽어보시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피폐했던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들이 풍성한 아름다움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요한복음의 구성을 쳐다보면 이 기가 막히다. 제가 좋아하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지금 태어나서 대학교에 다니고 학생이었다면 정말 좋은 학점을 받은 학생일 것이다. 왜? 과제를 내었다면 이렇게 잘 짜임새가 있는 리포트를 썼을 것이다. A학점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뭐라고 분석했냐면 서론, 본론, 결론 1, 2, 3부로 나눠서 구분했어요. 물론 저는 기승전결로 나눠서 했는데 제 바이블 시네마 441쪽을 참조하시면은 제가 분석한 요한복음은 기승전결 4부작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서론, 말씀이 태어나고 말씀이 이 땅에서 걸어다니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저는 구성을 했다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은 첫 문단에서 자신이 증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처음 두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부터 해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두괄식이라고 그래요. 논리학에서 두괄식 문장이라고 그래요. 일단 결론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그 두괄식 문장의 특징은 뭐냐면 서두와 말미가 상통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가 된다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수미쌍관법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수미쌍관법이에요. 첫 장에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고 하나님과 계시니 그가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므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 내가 이 책을 썼다라고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미쌍관법이라는 글의 형태를 잘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논문에 아주 잘 짜여진 아주 평범한 논문의 기본적인 형식이라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수미상관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딘가요? 가운데 있는 컨텐츠죠. 내용이죠. 이게 무려 22장에 걸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씩 입증해 가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자, 그럼 맨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22장에 걸쳐서 자신이 선포한 1절과 2절에서 선포한 이 내용을 하나씩 입증한다 그랬습니다. 자, 1장 14절을 보니까 잠깐 소개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합니다. 이로써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곧 1장 2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떤 거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믿고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입증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야, 참 논리적 전개가 아주 아귀가 딱딱 들어맞는 복음서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절과 2절에서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구조까지 봤어요. 이런 구성 요건을 잘 기억하시고 요한복음을 읽어가시면 더 유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차원에서 하나 더 지난주에 사랑과 생명이라는 주제가 요한복음의 전반에 흐르는 생명수 강과 또 같은 것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생명은 놓칠 수 없는 요한복음의 핵심적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에서 또 하나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은 그 숨겨져 있는 사도 요한의 이 의도를 간파하고 그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요한은 다른 그의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육신주의에 함몰된 유대인들에게 시종일관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단지 유대인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택감 받은 자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유대인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면 사도 요한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 모두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택감 받은 모든 자녀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은 다른 그의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유대인 안에만,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욥기 같은 것도 이미 유대인들이요 욥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겠구나. 룻기를 읽으면 당연히 룻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유대인주의에 함몰되지 말도록 이런 성경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런 유대인들의 유대인 가족주의를 깨트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얘기를 좀 해보죠. 가족주의 그러면 한민족주의에게도 이게 참 일침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5,000년 동안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 민족은 유불선의 가르침과 전통과 관습과 가치관에 함몰되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유교주의자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는 육신의 가족주의가 핵심적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혈연주의라고 말합니다. 피가 같아.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속담이 나오고요. 믿을 건 가족뿐이다. 이런 속설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인류 사이의 구성체이자 사랑의 결합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의식주를 비롯하여서 모든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생활체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집이 왜 필요합니까? 집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집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공간체이지 않습니까? 핥아보고 돌아다니다 누가 뭐라 그럽니까? 들어눕고도 아무데나 뭐 휴지를 벗고 양말을 벗고 옷을 던져도 누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를 교회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약간 그렇게 평가받지만 집에서는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잃고 가족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아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죠. 가정이 없는 거니까요. 그만큼 한 사람에게 부모와 가정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 가정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구성되어 왔고, 지금도 뭐 홀로 가정, 나홀로 가정이 뭐 40%를 넘어섰다, 그런 통계도 보았지만 어떻든 가정은 가정이죠. 구성체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만 그러면 가족주의고 혈연주의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민족들도 다 가족주의예요. 유대인들은 뭐 특별하게 가족주의 아니냐? 아니, 유대인들도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것은 지나친 혈연주의, 완전히 가족만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가족 중심주의와 하나님이 강조하는 가족주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유대인들의 그 생활 방식들이 요한이 보기에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요. 주의를요, 티미하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냥 추방이에요. 안식일 어기는 유대인들은 존재치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즉 언제부터요? 금요일 해 딱 떨어지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해 질 때까지 24시간. 이때를 어떻게 유대인들이 보내는가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주의를 준수하는 그 정신과 그 태도, 정신 자세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날엔 유대인들은 일하는 것이 절대 금지예요. 그리고 딱 해 떨어지면 전 가족이 가정으로 다 모여들어야 돼요. 디스코장에 있다? 게임방에 있다?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미국에 가보세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철저해요.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신앙을 배우고 있대요. 그리고 딱 빵 하나 먹어요. 안식일 날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음식 통일돼요. 우리처럼 뭐 가정마다 누구는 김치찌개, 누구는 돼지고기 불백을 끓여 먹고 하는 거 없어요. 그 빵 이름이 할라예요. 할라빵 탁 해서 만들어 먹어요. 만약에 자식이 커서 시집 장가 가지고 별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다가 빵 할라를 딱 놔둬요. 비록 분가했지만 우리 가족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주부예요.
이 안식일 하루 지킨다고요. 화요일부터 화, 수, 목 3일을 준비해요. 촛불 준비해야죠. 음식 한라빵 구워야죠. 시장 봐야죠. 모든 그릇을 다 씻어야죠. 말려야죠.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 여자들 안 된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불평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노래하고 거룩하게 보내고 있어요. 이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다 이런 행동을 하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크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전쟁 나봐요. 크랄 이스라엘 그 외치고 주저치 않아요. 뭐 사정이 어떻든 간에 가던 길 멈추고 바로 그 나라를 돌진하고 돌아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족주의와 우리나라 한민족의 혈연주의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지향점,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우리 집 미디엄 해보면 사람들이 겉모습은 다 모양 비슷하잖아요. 다단계 회원 모집하는 모요. 그러나 그 본질과 지향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족주의는 민족주의와 함께 맞물려 돌아가요. 우리는 완전히 따로따로예요. 나 문제가 아니면, 나를 위한 문제가 아니면 국가도 민족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최우선시해요. 우선순위 법칙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보다 우선시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일보다 우선시되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준이 없죠. 오직 내 가족 우선주의가 우리 사회를 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을 극복하고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대명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명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별합니다. 육신주의자는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존재들인가를 사도 요한이 하나하나씩 증명합니다. 우선 1장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분명히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육신으로 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더 핑크는 이것을 세 가지로 분석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아버지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안 된다? 거부하는 자들은 육신으로 난 자,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임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나중에 8장 44절에서 이런 자들 뭐라고 불러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미안한 애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임을 분명히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더핑크는 그들 중에 유대인 중에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영접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이름을 믿었다.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대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였기 때문에 믿어지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걸 확연하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믿도록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뒤늦게 하나님의 내가 자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님을 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은 십자가, 교회 접다면 십자가를 보려면 나무 떼기 2개를 합친 거구나,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눈에는 그 십자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피 흘리신 구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저 십자가가 없었으면 나 같은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십자가 가슴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요한이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니까 우리 믿는 자들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절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14,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16절에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염소가 아니라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말고,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봅시다. 유대인 말고 다른 양들이, 즉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16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유대인 중에 주님의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우리 한국인으로, 유대인이라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나와 여러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11장 갑니다. 49절과 52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했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그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여기 밑줄 거세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는 탁월한 예언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술을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뭐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미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유대교의 범위를 넘어선 기독교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4장이에요. 2절 3절이에요. 14장 2, 3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가족들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가족들이 받는 은혜, 특권이 무엇인가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씩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 3절 읽어드리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나라에 뭐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거처가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주님은 그럼 뭐하고 계세요? 택함 받은 자들의 거처를 영원히 하나님과 살 주의 백성들의 거처를 일일이 다 마련하고 있다. 최다함의 거처가 분명히 있다. 응? 저 한옥마을에 있는 타운하우스 그거보다도 더 좋은 집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거처가 다 있다. 언제 오신다고요? 거처 다, 집 다 지으면, 천국의 집들을 다 지으면 오신다. 왜 오세요? 우리 데려가려고. 그때까지 잘 살아남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코로나 걸려가지고 빌빌거리면서 주님 맞이하지 마시고 건강한 영육간에 와서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그런 영광의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장 2절 한번 소개하죠.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있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속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을 받은 것인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같은 모습으로 꼭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잠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겠지만 그게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사는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소위문답 제1문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유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반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육신의 가족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게 됩니다. 극복한다는 것은 가족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좀 더 승화된 더 고차원적인 방식을 택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허구한 날 막 애들하고 싸우고 주먹을 휘두르는 아이를 그냥 두지 말고 건투선수로 만드는 겁니다. 야, 합법적인 싸움을 해라 라고 가르친다면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승화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 가족주의에 매여서 육신적으로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 영적인 사랑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진짜 그 아이를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 사랑의 방식이 뭐냐, 진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를 가르치는 것이 요한복음의 비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을 깨트리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고차원적인 사랑 방정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도 어릴 때 책을 저는 그 책을 읽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7살 때 이미 삼국지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제일 아쉬운 것이 도서관에 있었는데 그때의 도스토옙스키 다 읽었어요. 그때 읽은 것들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스탕다르, 적가헉, 데미안 이런 것도 중학교 때 다 읽었어요. 그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 눈에 삼삼한 거예요. 그 남은 책들을 다 읽고 와야 되는데. 저는 책의 여행에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니? 근데 그때 내가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 기억나는 게, 저는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배운 것을 목사 아니면 교수 되고 싶었대요. 그게 제 어릴 때 꿈이었어요. 배운 거를 잘난 체 하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가르치고 싶었는가 봐요. 배운 이야기를 얘기해줘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싫어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야, 너 토스토예비스키 너 까라마초프 형제도 읽어봤니?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나 안 읽어본 사람한테 읽어봤니? 물으면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독서의 방식이 한 차례 끌어올려진 승화된 것이 바로 신학 공부였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나요? 여러분들이 현재 수준을요, 끌어올리세요. 그것이 인생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행복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 절대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읽으시고 끌어올렸어야 돼요.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사랑을 하기에 서로 어르렁거리고 갈등하고 이별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을 대적합니다. 육신적인 가족 우선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선 가족주의를 승화되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분명히 경고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수준만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만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성질 부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올라오세요. 천상의 세계로 올라오세요. 사도 요한이 길잡이가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그 위대한 세계,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그 세계를 안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